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네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안영준 목사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분들을 한번 축복해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은 보통 솔로몬의 잠언이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전부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한참 읽다 보면 아굴도 나오고 르무엘의 어머니, 그 다음 지혜 있는 자, 그리고 25장 1절에서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여러 사람들의 지혜도 더하여졌다라고 할 수 있고 솔로몬을 대표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잠언을 3,000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잠언은 그 솔로몬의 잠언 중 일부분입니다. 기록 시기는 솔로몬의 재위 기간인 BC 970년으로부터 930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나 그 내용이 신본주의적인 지혜에 입각한 시기에 저술되었다고, 그리고 또한 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 저술하였다라고, 그리고 견실한 신앙을 가졌을 때 저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의 내용은 여러 상황에서의 지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각자의 상황에서의 그 입장에서 지녀야 할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신학적인 지필 동기는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이 그 굉장히 많은 정복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 당시 세계 그 이스라엘 그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얻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 그 강해진 나라를 무역과 그 다음 외교로 더욱더 강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부흥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신앙적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선조 때로부터 전해져 오던 잠언을 수집 편찬하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입니다. 4장 전체는 지혜 추구의 권면과 더불어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며 지혜 추구의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된 방법 내용으로서 젊은이를 위한 15개의 솔로몬의 잠언이 기록된 1장 1절부터 9장 18절 가운데 7번째 충고입니다. 그래서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은 인간적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권하는 말로 되어 있으나 그 말하시는 분을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과 환경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안 읽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정말 하나님께 답답함을 안겨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66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주는데 우리 어른들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읽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이 좀 자꾸 꼬이네요.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면 그것조차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생각났을 때 여러분은 즉시 나를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명하시고,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물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말씀이 그날 읽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딱 떠올라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읽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어 여러분의 건강 또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지켜야 할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더욱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요새 잘 쓰는 표현인 어떤 음식이 맛있을 때 2번 먹어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조의 표현입니다. 더욱 열심히 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찰 때 그것을 한때는 그 감정이 만약에 생기면 그 감정에 취해갖고 계속 그 감정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냅두면 안 됩니다. 그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갉아먹어 여러분들의 수명이 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정적이 되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 가운데 구부러진 말, 즉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잠언 19장 9절에서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물리치시고,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라도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당당히 그 상황을 마주하십시오. 또한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로 인하여 끝없이 더욱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수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는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올바로 그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태를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익이라든가 어떠한 잘못된 목적으로 가는 길이라면 힘들겠지만 바로 그 길을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겠습니다. 26절 말씀은 찬송가 384장에 나오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그 구절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저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무슨 일을 겪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든든한 길이 될 것입니다.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동안 좌편향, 우편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라는 말씀은 그런 이념적인 좌우가 아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선한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악과 투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이번 주인 어저께 드디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간증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간증자들 중에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왜 자꾸 전화를 해서 참석을 하라고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냐 막 이러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고 그래갖고 아니 왜 남의 기도회를 차별을 하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 기도회를 다 해보니까 기도회 가운데 나온 수많은 강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들어보니 정말로 좋은 집회였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할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안 오나 막 이러고서 제가 막 살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분열이 한번 생기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정말 사탄의 진영에서는 기뻐할 만한 축제일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광성교회도 처음에는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800명까지 그렇게 되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고3 때쯤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어떤 장로님을 목사님이 편애를 해갖고 안수집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잘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제 뭐 신방헌금을 이렇게 막 열심히 챙겨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편애하면서 그분을 순식간에 장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초단기 장로.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돈을 조금씩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갖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셔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반대편에 주축이 돼갖고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목사님의 반대편이 돼갖고 교회가 싸우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1년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그때 고3이었는데 굉장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거 참 목사님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형편없구나. 그리고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상황에서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보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구나. 정말 교회가 필요한 건가? 라는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러 그때의 교회를 마음으로는 떠났습니다. 네, 부모님이 열심히 강압을 하시기 때문에 몸은 교회에 있는데 정신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남자가 군대에 갈 때 굉장히 위태로운 때입니다. 우리 집사님 아들이 군대 갔잖아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전화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니까 완전 자유잖아요. 부모님이 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군대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그 종교적 자유가 시작됐습니다. 불경도 읽어보고 힌두교 경전도 읽어보고 이상한 책들도 막 읽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단이라는 책에 빠져서 단전호흡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아, 교회는 필요 없어.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 아, 이거나 좀 해봐야겠다. 그 당시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은 매우 개인의 수양을 위해서 마치 그 사람들은 신선이 된다 그러는데 인간이 신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책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과 같고 단비와 같아야 되는데 그 책이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하여 그 책이 너무나 내게 꿀과 같고 단비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못된 책을 읽지 않도록 굉장히 많이 보호 관찰과 그리고 많은 격려와 그리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한 13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만드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조차도 그런 교회의 그런 사태 때문에 교회를 환멸을 느껴서 그렇게 떠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중국의 PC방에서 혼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혼자 막 기도회를 했어요. 혼자 막 PC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의논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아, 목사님, 사역자들도 소용없구나.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말 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주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며 그 일들을 잘 지혜롭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잠언 4장 20에서 27절을 정하게 되면서 마음을 지키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키보드를 치기 시작하면 이건 내가 설교를 치는 건지 받아쓰기를 하는 건지 모르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내가 치는 거긴 한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라는 생각으로 그런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설교가 인간 안영준 목사가 누구를 지지한다 아니면 누구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사태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저희 식구들은 본의 아니게 반대편도 돼보고 또 주축 세력이 돼갖고 예, 두 상황을 다 겪어봤습니다. 참 희한한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었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간접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정말 많이 좋아하신 분이 우리 이금희 권사님이 정말 7시부터 와갖고 막 빨리 틀어달라고 막 그러시면서 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체험할 수 없었던 그런 간접 경험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간증과 설교를 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TS나 CBS 같은 검증된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설교들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별 이상한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추수를 한답시고 남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 내에서 불만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따로 만나고 그들을 포섭해서 그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이단교회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시대가 이제 종식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그런 일들을 내버려 두셨으나 이제 그것들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지옥불 가운데 던져 넣으실 것이고 그런 자들을 사로잡아 그런 일을 하게 한 악한 영들을 묶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뭐뭐 해주세요, 뭐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할 때 또한 명령해야 합니다. 정글에서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과 무당 사역을 하셨던 그 목사님, 그 간정으로 저는 힌트를 얻었고 또한 제 삶 가운데서 많이 써먹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 삶에서도 진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던 그 여직원 있잖아요. 그냥 평사원인데 막 무려 실장한테 개겼던 그 여직원이 이번 주에는 제가 계속 이제 날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를 회방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지어다라고 성도래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해줬더니 이 여직원이 나중에는 막 콧소리를 내면서 막 까불어요. 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뭐뭐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말고 명령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우리 민족을 방해하고 이 지구의 모든 민족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은 병들고 악한 영의 역사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명령을 하는 것에 위력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하게 되어 이 땅이 악한 영들에게 점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많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대신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무조건 마귀를 대적하고 시작하십시오. 삶의 매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회방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대적하십시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운전할 때 미친 사람과 같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가 아니라 금요일 그 다니엘 기도회에 되게 늦게 왔잖아요. 제가 그날 회사에서 어떤 투자자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초과 근무를 요청해서 강남에 있는 어떤 무슨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과장이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과장이 있어서 옆자리에 앉아 있어서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목사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전도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업직이다 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아요. 막 소름 돋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행사가 끝나서 좌회전으로 합류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택시가 갑자기 미친 듯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갈 수가 거의 없는 공간인데 그 사이를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쌍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금 전까지 전도했잖아요. 그래갖고 되게 무안해져갖고 아니 목사 입에서 쌍욕이 나오게 만들다니 엄청난 녀석이군.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막 제 감정이 막 아직까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가갖고 막 뭐 이렇게 그대로 받아갖고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이 막 들끓어갖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 민족에게 특히 역사하는 빨리빨리의 악한 영이구나. 미친 듯이 운전하는 그런 악한 영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미쳐 있습니다. 화가 나 있고 뭔가의 열등감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먼저 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화를 내고 순한 기질을 가진 저에게조차 그 사람을 쫓아가서 차로 들이받고 해코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진정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서 도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악한 영을 대적했습니다. 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를 회방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회방을 했습니다. 회방이 아니고 대적했습니다. 대적했는데 물론 제가 CCTV를 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 다음에 상황을 이렇게 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 등과 같은 악한 영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영은 우리 주변에서 역사를 하고 그런 악한 영이 개개인을 삼키려고 노력하고 또한 교회를 삼키려고 노력하고 우리 민족을 삼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그 악한 영을 늘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민족을 회방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와 우리 가족과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대신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그런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사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우리 민족과 인류 구원 계획에 앞장서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